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너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저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우리 집 뒷바라지 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도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짓궂은 아빠입니다. 야, 오늘 뭐 하다 왔니? 축구하고 농구하고 피구하고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많이 놀았구나. 놀고 있네. 딸, 너는 뭐 하다 왔니? 저는 차량팀 연습하고 기도회 하고. 이야, 진짜 대단하네. 수고 많았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다 왔니? 아이들 가르치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니? 공사하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니? 교회를 섬기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니?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즘은 참 감사한 게 전화가 많이 안 옵니다. 옛날에는 연말 되면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따르르릉, 목사님, 저 내년에 구역장 못 하겠어요. 따르르릉, 목사님, 저 내년에 교사 못 하겠어요. 요즘은 전화가 안 오고 문자가, 카톡이 오더라고요. 이제 카톡도 문자도 사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교회를 위해 섬겨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칼에 거절하자니 미안하고, 그렇다고 하자니 힘들 것 같고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이런 섬김이들이 필요한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섬김이들을 필요로 하시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며,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힘들었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상처받지 않고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말이 되면 섬겨주십시오,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데도 왜 섬김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는지, 그리고 섬김의 기쁨이 왜 없는 것일까요? 어느 식사 시간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주인이 음식 대접 후에 디저트를 나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나올 때 그만 바닥에 있는 양탄자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청소하려고 걸레를 잡고 있었습니다. 위로의 은사를 지닌 사람은 여인에게 급히 가서 그녀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청소하는 전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모두를 즐겁게 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손님은 양탄자를 다른 장소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도 자신의 은사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공동체를 위해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야 하며 또한 각양 은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섬기면서 이미 실패를 자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신앙적으로 설득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한 아직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배우는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재능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조건을 보셨습니까? 신기합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어부들을 부릅니다. 세리들을 불러요. 셀로신을 부릅니다. 열심당원을 불러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율법에 정통하고 인정받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제쳐놓고 어부와 세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오늘날 회사에 들어가고자 면접을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합리적인 분석을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앉겠다고 다투며 다른 제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어서 이를 망치거나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을 뒤따르던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자 중 가장 적격자는 바로 가룟 유다 뿐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사업가적인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바로 실격자로 판정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시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단점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과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친구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가다 보니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영어를 미리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는 거의 없는 미국인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수업 첫날 한국 책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읽으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니다 왔으니까 쉬운 동화책을 막힘없이 잘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미국에 처음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국말을 유창하게 아주 잘 한단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영어를 못하는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잘하는 장점을 보았으니 말입니다. 영화 배우 중에 이범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던데 한때 유명했습니다. 잘 나갔죠. 2003년 오 브라더스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디를 보아도 영화에서 주연을 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키도 작고 그리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성공하자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혹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없습니까? 그때 이범수가 참으로 멋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만 사용해도 평생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데 언제 단점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면 여러분의 장점을 보시고 쓸만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못한다, 힘들다, 단점만을 생각하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족한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나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우리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단한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로 이어질 때 더욱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최소 한 가지 사역 이상을 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기능을 가졌지만 결국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뭔가를 시켰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하겠느냐 하시겠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3살 때 식탁이 아니고 상을 나르겠습니다. 혼자 힘드니까 아빠하고 같이 영차 옮기고 나면 딸이 수저를 놓습니다. 그리고 반찬통을 제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아들에게 주면 아들이 다시 딸에게 전달을 하고 딸이 세팅을 합니다. 빨래를 하게 되면 아빠는 빨래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엄마는 빨래를 열심히 털어서 넣습니다. 그 사이 딸은 마른 빨래들을 차곡차곡 개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4살 때 빨래 개는 걸 도와준다고 합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돼? 헤헤헤, 나 잘하지. 결국은 개어진 빨래를 넘어뜨리고 밟고 지나가다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별로 도움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구나, 한 가족이구나. 어설프고 잘하지는 못해도 모두가 함께 섬기고 도와주는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사역 지원서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조금의 부담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이 바로 사명입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아직도 그만둘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교회를 위해 한 가지 이상
기쁨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2022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더 주신다면 더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1인 1사역이 아니고 1인 3사역, 4사역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아니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섬기자. 같이 하자. 집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도님들의 섬김이 필요하다.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변 분들을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과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의 우정이 유명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가난하지만 수영을 잘하는 소년이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의 소원을 꼭 하나 들어주고 싶다. 혹시 필요한 게 없니? 그러자 그 가난한 집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란다. 그런데 가난해서 힘들다는 거죠.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얘기했고 마침내 플레밍은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같은 지체라는 것은 죽음과 삶을 함께하는 것이며 한 지체의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며 한 지체의 즐거움이 모두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봉사하라. 같은 지체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가 아플 때 나도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와서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섬김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은사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재능과 늘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 사역의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릴 때는 말을 참 잘 못했습니다. 노는 거, 운동 이런 건 잘했는데 발표하고 친구들 설득하고 이런 거는 정말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어서까지도 앞에 나서서 말한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면서 은사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부딪힌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진짜로 말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찬양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말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은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을 접고 못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어부도 부르시는데, 어부도 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커서 저 뭐라도 섬기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면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은사대로 섬길 때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리더로서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로 세우셨을 때 말 잘하는 아론을 생각하셨고 아주 유능한 참모로 순종적인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사함으로 섬겨 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내년에는 쉬려고 마음을 이렇게 접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섬기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느 파트에서 섬기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계시다면 내년에 사역 지원서가 정말 풍성해질 것입니다. 또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요, 내 친구를, 내 지인들을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람찬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 제가 무엇으로 섬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오니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 일꾼들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찾는 것입니다. 중등부 선생님들은 함께 중등부 교사들, 유치부 교사들은 함께 유치부 교사들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기 위한 일꾼들을 우리가 함께 찾고 함께 구하고 함께 섬기고 그렇게 해서 더 풍성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2022년도도 귀한 마음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